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항상 충만한 은혜 경험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혹시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은 그 질문을 옆에서 듣다가 이제 야, 너 그것도 몰라? 천국 하늘에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천국이 어디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했어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에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어?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냥 이 대답을 좀 유쾌하게 그냥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어디 있나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으세요? 제가 제 마음속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그게 뭐예요? 그러실 건가요? 우리는 천국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는 것이 익숙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다들 아마 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어요.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면 정작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죽음 이후에 내가 딱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걸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천국 가는 거는 뭐 이제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뭐 옛날에 그렸던 중세 시대 화가들이 그렸던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들이 그렸던 구름이 쌓여 있고 높은 성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 저 높이 위에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곳에 있는 가장 크고 높은 계단 꼭대기에 큰 보좌가 있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는 그 자리를 떠올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른 상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조금 뭔가 핀트가 어긋나거나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천국에 관하여 많은 작가들의 상상력과 우리의 상상력은 공간적인 단절을 생각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하면 공간적인 단절을 생각을 해요. 마치 여기에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이고 천국이라는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공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 시간, 공간에 대한 단절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거나 특수한 공간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성경 안에서 환상 속의 속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장소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엘리야 천국에 들어갔구나. 불병과 타고 천국에 들어갔구나. 다니엘의 환상, 이사야의 환상, 사도 요한의 계시록 같은 수많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22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데 우리는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관계는 다른 개념으로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신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따로,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한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부터 그 하반절에 이르는 쭉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이 다르구나,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않게 하였을 것이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을 혼동합니다. 분명히 인자의 날도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날처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할 때 찾아오는 그날, 우리가 죽어서만 찾아가는 그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곳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볼 수는 없으나 너희 안에 있다라는 대답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뭔가요? 도대체 그건 무엇인가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고 뭔가 오묘하게 들리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뭔가요? 수수께끼. 내가 볼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뭘까요? 마음이죠. 생각이죠. 관계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와 정말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음이 들어야겠죠.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을 하나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관계성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그 관계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해타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진실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출발은 바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김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왜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회개하고 나한테 구원 받았어.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는 지금 천국이야. 천국인데 저 김씨 아저씨를 볼 때마다, 김씨 집사님도 아니에요. 저 김씨 아저씨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그 천국은 마치 지옥처럼 느껴질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친 저 사람이 저기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결국 천국에서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는 천국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 천국이 없어요. 같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왜 천국이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왜 천국이 없어요? 안타깝겠죠. 슬프겠죠. 그곳이 바로 너무나도 슬프고 우울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소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국, 하늘 궁전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찬란한 빛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긴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궁전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밀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찬송가 436장,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새로운 세상과의 단절로 여겼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묻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권에 대해서 함께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죠. 그게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3가지가 있어야겠죠. 이것을 국가를 이루는 요소,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겁니다. 국가를 이렇게 이루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정치학적인 요소에서는 국민, 주권, 정부, 영토, 국민, 주권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바로 여러분이죠. 바로 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예요? 바로 이곳, 장소 여기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예요.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내가 그리고 있는 곳이면 그렇다면 그 자리는 그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 참 많죠. 밖에서 이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긴 했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땅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에어컨 앞에서 시원한 냉수 한 모금 딱 마시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야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서 구경을 하면서 여기가 참으로 뷰티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맛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편한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편하고 멋진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하호호호 웃으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에 사랑하고 섬겨주며 아껴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결정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천국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천국입니다. 분명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안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상처받는 그 인생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회복을 그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천국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위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찾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는 위로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 자신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찾아가며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에서 그들은 위로함을 받기는 받아도 다시금 슬퍼지고 위로함을 받기는 받아도 다시금 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진정한 사실,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때때로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우리가 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만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를 생각하며 나의 이웃을 함께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자기만족이잖아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기만족이잖아요. 혹은 어쩌면 당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궤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궤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 사람들이 그 대답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논쟁하기 원하는 이들이었으며 어려운 질문으로서 주님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리기를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궁금증이 아니라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곧 도래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제시하게 만들면은
저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물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시간만을 제시할 뿐 정확하게 시간을 제시하지 않는 주님께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물어봐요.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죠. 주님의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예와 기억나세요?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물었던 그 질문의 대답.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 아하하하하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또 웃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바리새인들은 웃었나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나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마주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하고 병든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병 고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예수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를 따르기를 결심한 제자들,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변을 보게 돼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모인 자리를 마주하며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작은 한쪽 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는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한 대답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대답은 뜻과 내용은 같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마주했기 때문이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수레라도 한번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가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겁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높이 있는 하늘에 있는 큰 궁전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당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